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해 우리가 한 1년 동안을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1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자기 부인에 대한 저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많은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깨닫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런 우리 안에 부인하지 못하는 것들, 약한 모습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인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몸에 어디가 이상이 있긴 있는데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 모를 때 그 문제가 뭔지 발견은 한 것 같아요. 발견. 여러분, 제일 힘들 때가 어디가 간지럽긴 한데 어디가 간지러울지 모를 때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있죠, 가끔. 분명히 어디가 간지러운데 어디가 간지러운지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으시. 네, 있으시죠?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디 간지러운데 어디가 간지러운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기저기 긁어보는데 시원하지가 않는 거죠. 네. 여러분, 지난해 1년 동안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자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찾은 것 같아요. 내가 어디가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는 아는 것 같아요. 문제가 뭔지는 찾은 것 같아요. 자동차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어디가 고장이 났는데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모를 때 돈만 들어가고 정비소 계속 왔다 갔다 해도 시간을 버리고 돈을 쓰지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지난해 1년 동안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그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는 찾은 것 같다. 그런데 정말 찾았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정말 삶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행하고 순종해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깨달은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사모함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말씀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죄에서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여러분,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하늘로 다시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다. 아멘.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에 대해서 형통하게 하려 한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헛되이 땅에 떨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인류의 시작과 역사를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아담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듣고 순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게 된 최초의 사건은 바로
이렇게 사람의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자행된 말씀의 불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최초의 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도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말씀을 믿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셨다면 지금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더 잘 알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다가 신학교를 다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학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술과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 여러분들의 관계에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마음을 잘 압니까?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더 마음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 있고 곁에 있기를 원하며 항상 그분의 말을 들으며 그분 이해하지 못할 말이라도 그 말을 실천해보며 살아보며, 레슨을 받을 때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실력이 느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훈련을 받아야지 실력이 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봐야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결과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 결과물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알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인티메트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어요? 장막, 텐트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장막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에요? 그 안에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가 있고, 모세는 날마다 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친구와 이야기를 하듯 face to face, 그렇게 대면하에 말씀해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성경을 볼까요? 11절, 33장 11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실제로 모세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한 것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꿈이나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또 이런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면은 모세에게는 마치 친구하고 대하듯이 그렇게 친밀한 교제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분이 아니죠. 여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20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20절, 33장 20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손과 발이 눈, 코, 입이 있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오늘 성경에 친구를 대하듯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였다. 이 말씀은 그만큼 각별하고 그만큼 친밀한 교제를 모세와 하나님이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그러한 친밀한 교제를 여러분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정말 그런 하나님이 세세한 디테일한 삶의 디렉션과 모세는 늘 장막 안에 들어가서 회막 안에서 그 텐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세가 누렸던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귐 통해서 우리가 지금 1년 성경 통독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통독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읽는 것이지만 묵상은 어떤 거예요? 읽었던 내용들을 내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보는 거잖아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이해해가는 시간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보이지 않는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런 1년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바라는 것은 통독에 있지 않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맨날 성경 통독을 한다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한 글자로 읽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래서 주님과 대면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금 출애굽할 때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의 오늘날 지성소와 회막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회막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교회도 될 수 있죠. 그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알기는 잘 하시는 거죠. 네. 예,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해요. 그 성령님을 만나는 곳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우리의 마음이라면 여러분이 지성소고 여러분 마음이 회막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만 여러분 친밀한 하나님의 교제를 만날 수 있는 장소,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여러분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런 곳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성령도 경험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바로 여러분 안에 이미 지성소 회막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회막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묵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있는,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있는 정결치 못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면 그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지성소라고 한다면은 예전에는 지성소 회막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고 들어갔던 제사장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에 이든 저녁이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 묵상의 4단계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읽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조명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금 이렇게, 사실 말씀을 읽을 만한 마음도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형식적으로 읽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데 지금 내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대로 읽지는 못해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 감정이 상하고 친구하고 조금만 싸워도 말씀이 읽어지나요? 기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는, 묵상을 하라는 이유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라는 이유도 있지만은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 자세를 준비하다 보면 그 시간 자체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 필요 없는 것들, 장애물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는 이 시간을 묵상을 통해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준비, 마음의 준비. 그 폴 발타자라고 하는 기도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의 묵상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보니까 묵상은 각자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묵상해 놓은 서머리를 보는 것만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마치 어떻게 비유했냐면 다른 사람이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본다고 내가 배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운동하고 근육 막 이런 그 웨이트 리프트 막 든다고 여러분이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묵상해서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배가 불러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묵상 통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묵상 교제를 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어떨 때 내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의견을 통해서 좋은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적인 독서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성장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책들을 통해서 묵상을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서머리를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만남,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단지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묵상과 이런 시간들은 어떠한 몇 구절 오늘 읽어야 되는 구절들을 읽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그분의 마음과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은혜의 바닷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묵상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도록 하셨다면 이 말씀 묵상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것이고 우리들에게 중요한 툴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툴이라고 해도 툴이 집을 짓는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컴퓨터지만 똑같은 애플 컴퓨터가 주어졌다고 해서 나이스한 디자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의 손에 쥐어졌을 때라야 놀라운 디자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툴이 우리 피로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스테이지가 나온 것이지 저에게 똑같은 툴 우리 피로가 가지고 왔었던 이 툴이 저에게 있다고 해도 이러한 자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숙련되고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진 이 툴은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으로 주신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툴이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그러한 이런 통독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때로는 저 같은 목회자들은 말씀을 대하고 이 묵상하는 자세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앞에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보고 있는 것이죠. 자료집이에요. 나에게 자료집.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면 설교할 수 있는 무한한 소스가 있어요. 정말 저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는 설교를 준비할 그런 상태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저에게 그러한 마음이 막 들었어요. 막 너무 막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내 안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때는 전할 수 있는 전도사로서 전도사 사역하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저에게 없었지만은 말씀을 읽으면서 막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룩한 막 그러한 열정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 저에게 어떤 버든으로 다가오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빠지기보다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오늘 이 말씀에서 뭘 전할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자세가 바뀐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저의 자세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자세로 바뀌고 있는 것. 전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세라고 생각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가가고 이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은혜의 강에 내가 내 마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뭔가를 찾아내서 이렇게 소스를 찾아내는 자료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생각에 집중하고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가였고 이 북라이터였던 그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제가 오늘 그걸 말씀 하나 올려놨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이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문제들과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고 단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와 소원의 답을 가지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나 동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문제와 그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모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안 될 거고 불가능해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 그 자체,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묵상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찾아내서 적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자체의 시선을, 하나님의 그 자체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 계속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거듭나자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묵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말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비그리스도적인 묵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여러분 세상에는 마트들에 가면은 정신수양이라든지 뭐 요가든지 명상이라든지 타 종교의 묵상이든 이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 묵상과 비기독교적 묵상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에 있는지 아십니까? 네. 그 묵상의 대상에 있다는 거예요. 대상. 비기독교적인 묵상에서는 묵상을 하는 그 자신과 그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원칙과 그리고 어떠한 사상을 묵상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묵상을,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서 비춰지는 대상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묵상에서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의 묵상은 언제나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이나 우리 다른 묵상들을 보면은 자신이 어떠한지 모습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묵상을 통해서 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우리는 나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묵상은 우리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그 결과의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묵상해봐야 나올 수 있는 뛰어나고 한계를 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과 저의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어떠한 사상과 원칙을 묵상하는 자와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들로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시편 1편 2절을 기억나시죠,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 즐겁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치 않는 다른 것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무언가 그렇지 않아요? 무언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지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 우리를 주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자가 누리는 능력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자가 가지고 되는 결과물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제가 어제 계속해서 묵상의 그 책들을 읽으면서 들어왔던 하나의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묵상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봤던,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누구죠? 어떻게 됐어요? 뭘 묵상했어요? 다윗은 우연히 본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묵상한 대로 그 밧세바를 취하게 된 거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묵상의 결과는 닮아가게, 묵상했던 것을 보고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에 담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다른 것들을 묵상하고 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담게 되는 것을 묵상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우리를 원하시는 삶으로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묵상의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에게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이번 통독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할 준비가 된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하는 자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고,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열매를 맺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묵상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냐면은 여러분의 삶을 정말 기가 막힌 신묘망측한 인생으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이 세상에 이러한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통로가 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면은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과의 깊은 나눔과 사귐 가운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이 구약과 신약을 보면 그 어떤 한 사람들의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하나님께 돌아온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의미라면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온 자의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성경의 모든 내용, 여러분을 향한 내용이시고, 이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어떤 역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한 생명의 말씀,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다가가도록, 더 알아가도록, 그래서 실족하고 또 미혹되어 가지고 어떻게 이 다른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매뉴얼, 생명의 매뉴얼, 진리로 향하게 하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잖아요. 묶여져 있는 아직 나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돌아오지 못한 나의 마음의 문제들,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순복하고 돌아오게 되어 정말 완전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가게 되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또 시작되는 말씀 묵상이 스케줄을 쫓아가느라 바빠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하고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러 나가면 막 기다려지잖아요. 막 소풍 가기 전날에 막 내일 비 오면 어떡하지? 내일 날씨는 좋을까? 그리고 막 전날에 밥 안 먹어도 기분 좋고 행복하면서 내일에 있을 소풍을 기대하며 막 기뻐지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침에 일어나면 와, 오늘도 또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실까 하는 이 기대함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또 자기 전에는 오늘 또 하나님 또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나에게 또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게 하시나.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형식과 어떠한 습관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게 되는, 말씀을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책상에 맨날 앉아서 성경을 보지만은 이것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그냥 어떠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듣고 그대로 살아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의 강에 빠지는 그 시간을 사모하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이 통독이 정말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파트너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서로 지지해 주시라고요. 잘 이렇게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앞서갈 때 뒤에 처지 있는 자를 또 손잡고 끌어오고. 믿음의 길은요, 혼자 먼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오늘 출애굽을 우리가 읽었는데 모세 혼자 갔으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하셨지만 그렇게 불순종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시면은 출애굽할 때 그 오랜 시간을 걸려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했지만 가나안 땅에 또 다 들어간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가족들이 다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여러분 늦게 간다고 하나님 분명히 안 들어가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 한 명이라도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서까지라도 자기 백성을 정말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모세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우리 컴백교회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정말로 주님께 돌아온 자가 되어 세상에 나가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사오니,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가족들로 정말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1년을 한번 살아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함으로 이 통독이 어떠한 정말 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어떤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묵상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 배워가게 하시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게 하셔서 정말 이 2016년 우리 12월에는 고백하기로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친해지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여기 있는 분들 축복하며 서로를 또 위하여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